자,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찬양 한 곡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하느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해.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자, 이제 땅 분배가 막바지에 이르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들의 성읍을 나누어 주는 장면입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레위 지파는 따로 자신들의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지파들 속에서 그들이 성읍의 일부를 주면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49장 7절에서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라고 예언하지요. 근데 결론적인 말이지만 이것이 전체 이스라엘에게 참 유익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여호수아 21장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레위 지파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세요.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여러분, 당시에 이제 각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가 모두 끝났고 또한 6개 도피성에 대한 지정도 끝난 상태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레위 지파가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레위 지파가 막무가내로 자기들에게 이 땅을 그리고 이 성읍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거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들이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간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근거로 요구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방법 중에 말씀 기도도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매일 아침 하는 이 말동할 시간에 말씀 기도를 진행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때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할 성읍과 목초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도피성을 포함해서 총 48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성읍들은 각 지파들이 자기의 소유에서 레위인들에게 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지파들이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성읍들과 목초지를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부터 레위 사람들에게 그들의 기업을 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굳이 각 모든 지파들에게 기업을 다 분배하고 거기에서 각 지파들이 레위 지파의 땅과 성읍을 내놓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레위 지파들, 그렇게 모든 지파들이 내어놓음을 통하여서 어쩌면은 자신들의 어떤 욕심과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훈련을 하게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레위 지파들이 그렇게 흩어지게 함을 통하여서 모든 지파들이 말씀과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지파에 흩어진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게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레위 지파는 각 지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끈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지파들을 연결하는 끈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제들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꼭 이 부분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2가지 정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기꺼이 레위 지파에게 자기의 땅을 내어놓은 그 각 지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주장하기는 했지만 이미 분배된 땅을 이렇게 내어놓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이렇게 자기의 땅을 내어놓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의 욕심도 제어하고 나눔이라는 의미를 배우기를 바랬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항상 죄된 본성으로 욕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도적인 나눔을 통하여서 이 욕심을 제어해 가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것들을 요구하고 바라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기꺼이 나누고 베풀 수 있고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때부터 공동체의 아름다운 관계는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서로 배려하고 나눌 수 있는 관계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다짐해 볼까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레위 지파가 모든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과 각 지파를 그리고 각 지파와 각 지파를 연결하는 끈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레위 지파가 각 지파들과 함께 흩어져서 살면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함으로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역할이 중보자의 역할이고 바로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고 더 나아가서 바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곳에서 중보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그곳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땅,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을 섬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중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몸된 교회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순종하고 있을까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함을 지켜가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직장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을까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위한 우리의 중보자의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42절까지 이렇게 땅 분배가 모두 끝나고 그럼 43절 이하를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한 근본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43절부터 4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땅 분배, 가나안 땅 점령과 땅 분배의 최종 결론적인 말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 하나를 찾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44절에 안식일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안식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이스라엘을 안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만의 안식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식이었지요. 바로 이러한 안식을 이루어 가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땅 붕괴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우리의 목에만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비교하면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처럼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갈등하고 분열로 나아갈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더욱 감사하기를 원했고, 필요할 때는 더 배려하고 나누면서 함께 안식을 누리기를, 그러면서 함께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말씀 속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땅,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은혜와 감사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더욱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곳에 안식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가는 거룩한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할까요? 첫째는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욕심을 제어하게 하시고 기꺼이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중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